우리가 무릎 꿇어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비결. 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배운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진화론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부터 그것을 계속 들으니까 우리 크리스천이면서도 평생에 그 진화론이 믿음의 대적이 됩니다. 계속해서 부딪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 더욱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할수록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게 이제 그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믿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 가운데 은혜, 은사, 어떤 영적인 것 구하는 사람, 오히려 그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신앙서적을 읽어도 어떤 신앙서적을 읽느냐,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책을 이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책을 많이 봤는데, 어떤 거는 굉장히 유익되는데 어떤 거는 내게 잘못된 가치관을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것 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제 속장들과 어른 속장들과 모여서 잠깐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고민한 거거든, 사실은. 어느 지역에서는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 올수록 기적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의문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같은 사람이 사역하는데 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들의 고백이에요. 선교사님들의 고백. 현지에서는 의료 어떤 시스템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윤리적인 면들이 조금 선진국보다는 부족한 그런 지역이 많다. 게다가 지역들마다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역에 또 그 지역에 맞게 역사하신다. 이제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해서 제가 그걸 믿었고, 그걸 어제 이제 속장들에게도 잠깐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그렇게 믿지 마라. 너는 그렇게 믿지 마라. 그렇게 믿으면 너가 스스로를 얽매게 된다. 너가 스스로를 붙잡게 된다.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저쪽 지역에서는 그렇게 역사가 돼,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너가 거기에 얽매이게 되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혹여라도 여러분 제가 어떤 그런 학문적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 바꾸셔서 누구에게는 뭐 또 그렇게 역사되는 뭐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적은 병이든 뭐 이렇게 쉽게 어떤 병원에 갇혀 누구라도 고칠 수 있는 병이든 그렇지 않은 중병이든 간에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어디서나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름 부으심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그게 기름 부으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신유 사역자로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신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면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다, 신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것, 이것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구하실 때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장들, 교사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말씀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찬양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그런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지혜를 구하셔서 그 지혜의 은사, 지혜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이것은 쉽다, 어렵다? 쉽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 이것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거든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지난 주일 2부 시간에 기념비를 세워라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남은 것을 거둬라. 무엇입니까? 은혜를 낭비하지, 허비하지 말아라. 은혜를 붙들어라.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 말씀인데 우리가 은혜를 놓치게 되는 까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까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리는 까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려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사역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훈련시키시느냐면은 바로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방언, 예언, 신유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막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결국 내 삶에 거두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탁월한 은사가 아니라 탁월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맺게 된 이 성품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비참한 사람 됩니다. 근데 이 성품하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성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자, 4절,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따라 행하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람 하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온유하며 겸손하며 뭐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이 있어서, 사랑하면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하는 우리들만의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품어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거기서 딱 얻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면은 이상하게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사랑의 성품, 가장 귀한 거죠. 이 성품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이 기름 부음이 유지되는데, 사랑.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그냥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을 대신할 만한 단어.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거기는 겸손이 없어요. 겸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성품임에도 불구하고 겸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곧 겸손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미국의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이끄셨던 분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들이 이분의 그 간증은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막 뭐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또 누구의 후손은 안 되고, 뭐 이런 예화의 주인공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겸손한 마음이다. 다시 한번, 사랑은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이다. 이게 훨씬 더 와닿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름 부음을 유지합니까? 그래, 성품의 사람이 돼야 돼. 아, 그렇구나. 이해는 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의 사람인 것을 말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훨씬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기름 부으심을 유지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내 성품을 지킬 수 있는 그 한 단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비결, 겸손하라 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그 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져서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너희가 이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성품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정리한 상황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겸손의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은 곧 그게 사랑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탁월한, 유일한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겸손을 갖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맞서 싸우신대.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 그 은혜가 계속해서 머무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거고요, 하나님만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요. 진정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없어요. 자랑이 없어요. 일체 없어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했습니다. 설교를 잘했어요. 아멘, 맞죠? 네. 네. 설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로워요, 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도 온전히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뼛속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사역이든 그 가운데 우쭐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왜? 내가 호흡하는 이 호흡까지도 주님 주신 것인데.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너 생명 걷어가면 그거 누구 거냐? 내가 오늘 너 생명 걷어가면 그거 누구 거냐? 제가요 똑똑해요. 제가요 능력이 있어요. 손재주가 있어요. 제가 비상한 재주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좋아요. 제가 그림을 잘 그려요. 제가 기계를 잘 돌아요. 제가 뭘 잘해요? 운동을 잘해요. 제가 잘 섬겨요. 제가 탁월해요. 내가 오늘 너의 목숨을 거둬가면 그거 누구 거냐? 그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모습을, 자기 목소리를, 자기 어떤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게 마땅한 것이니까요. 그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요, 이 사람들의 어떤 칭찬, 박수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삐진다. 삐진다. 삐져요. 여러분, 삐졌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삐졌다는 것은 이미 자기 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자기 께 있다는 것은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 삐진 사람이 있어. 헤롯 세례요한 말 안 들었어요. 아합 왕 선지자 말 안 들었어요. 기분 나쁘니까 오히려 죽여버렸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사람들의 말,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삐져요.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이제 잘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옛날이에요. 초창기 때, 2011년도 얘기예요. 그때는 뭐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러세요. 자기께 이제 많이 내려놔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제 갖게 되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가 머물게 되는 비결이에요. 삐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다 뒤집어집니다. 다 엎어집니다. 제가 주일날에 설교했잖아요. 떡국 없는 거, 소고기 떡국 없는 거.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엎어버린 그 은혜가,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게 피눈물 나는 거예요. 왜? 그 은혜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의 정말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뒤집어지는 일이, 그렇게 쏟아버린, 받은 은혜 쏟아버리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삐지면 안 돼.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 이름을 높이려고 그래요. 사울 왕이 언제 휙 돌아버립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거기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보다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망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역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절대로 높아지지 않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로 높아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사람들이 몰라야 돼요. 목사님이랑 사모님은 유명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겸손하면요,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거나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수준이면 안 돼. 아 그래? 내가 지금 겸손하면 언젠가 높여주시겠지? 언젠가 높여주시겠지? 여러분 이 수준이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높이신 때는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그게 나랑은 전혀 상관없어.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걸, 내 이름이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걸,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이름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칭찬하고 높이고 막 연호하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럽게 여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래야만 그 사람을 부르니까, 그래야만 그 사람을 초대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유명해야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 이름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전혀 신경을 안 쓴다.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와! 이름을 막 높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양팀 있는데 조심스러워요.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높아지면은요, 이름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만하잖아요. 교만하면 이름만 남아. 이 무슨 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떠났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떠나고 이름만 남아. 자, 이런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굉장히 탁월한 목사님이셨어. 세계적인 부흥사래. 모셨어. 근데 세계적이지 않고 동네만큼도 안 돼. 기름 부심이 떠났어요. 이름만 남은 거야. 찬양팀, 그런 찬양팀이 있어요. 이름만 남았어. 근데 더 이상 은혜가 안 돼. 요즘에 그런 찬양팀이 내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그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났어요. 사울 왕이. 그래도 왕이에요. 그래도 계속해서 왕이에요. 왕에서 끄집어 내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역하는 그 모습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은 있어요. 야 누구야? 야 저 팀이야. 은혜는 없어요. 저는 그런 말씀 사역자들, 저는 그런 찬양 사역자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이름은 있어요. 와 기대했어요. 와 어떤 은혜가 있을까? 어떤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먹을 게 없어요. 받아 먹을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은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는 그 사람의 몸부림을 봅니다. 줄 게 없으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키워. 인간적인 쇼맨십을 키워. 인간적인 노력을 키워. 인간적으로 막 감정에 호소해. 그게 아닌데 비참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요, 교만한 사람은요 삐져요. 자기 이름을 자꾸 높여요. 자꾸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자기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이번에 몽골 선교 다녀왔어요. 그 보고하는데 제 이름이 빠졌어요. 이렇게 주한지방 모여서 이렇게 목사님들 하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빠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떡하지? 제가 딱 알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니 왜 빼뜨렸어요? 아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예, 뭐 그럴 수 있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하실 때 보면은요, 누구는요 자기 이름이 드러날 때만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이름이 이렇게 좀 나타날 때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이름을 나타낼 때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때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교만한 사람은요 삐져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바벨탑이 왜 그래요? 바벨탑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낸대. 이름을 알리겠대.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자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려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목사님의 지도에 따르지 않습니다. 속장님들이 뭐라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왜? 교만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난다. 권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왕들 보면 좋은 왕들은 선지자 말을 들어요. 그런데 악한 왕들은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죽여요. 톱으로 잘라서 죽여요. 목을 쳐버려요. 이게 악한 왕이에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이거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뒤에서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높아질 줄 알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입지가 더 견고해지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너 지금 기름 부음을 다 뺏기고 있어. 기름 부음이 너 다 새나가고 있어. 능력이 없는 거야. 여러분 교만하면요 그 사람은 다 잃어버려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에덴 동산이 다 그들의 것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교만했어요. 교만하다는 것은요, 선을 넘는 거예요. 정해놓은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버려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건 하지 마, 이건 안 돼, 그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다 잃어버려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저는요 어마어마한 재정사역자였는데 그거 다 잃어버린 사람 2명 봤어요. 진짜 딱 얘기하면 딱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다 날라갔어요. 나중에는요 빚더미 올랐어요. 그러면서도 간직은 하러 다녀요. 왜? 재정사역자였거든. 유명한 재정사역자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르는데 불러봤자지 이제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걸. 이름만 남았는데, 이름만 남았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굉장한 말씀 사역자였어요. 탁월한 세계적인 부흥사였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떠나버렸어요.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너무 슬픈 일이 있어요. 제가 7년 만에 방언을 받았잖아요. 어느 목사님 통해서 제가 방언 받았거든요. 그분이 막 앞에서 인도할 때 저한테 안수하지도 않으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통속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방언이 확 터지는 거예요. 제가 그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기억하죠.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그분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는 좋은 분이잖아. 나한테는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아니, 7년을 매일같이 기도하였는데 그 응답이 있게 하신 그분인데 내가 어떻게 잊어요, 그분을.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 비참해요. 누군가는 어느 교회에서는 불렀어요. 왜? 세계적인 목사님이십니다. 부흥 강사십니다. 불렀어요. 그런데 껌파리로 전락해버렸어요. 기름 부음이 전혀 없고요. 이 뭐라 그럴까? 사람들의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막 슬픈 얘기 쥐어짜고 막 연기하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분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마지막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야, 다 잃어버리는구나. 교만하면 다 잃어버리는구나. 여러분, 한번 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다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어요. 야, 우리가 하늘에 닿자, 우리 이름을 내자.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 흩어버리셨어요. 다 흩어지게 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만큼을 모았던지, 얼마나 높이 쌓았던지, 여러분이 교만하잖아요.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쌓은 거, 그 모은 거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만하면요, 진짜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요. 너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이름만 있어, 이름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주 절대적으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할 테니까요. 이런 사람은 절대 못 받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요,
돈을 버셔야 하는 분들은 그 재정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돈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요, 죽어라고 고생만 하고 다 날아가는 거야.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남는 거 없고 남 좋은 일만 지켜. 기름 부으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찬양의 기름 부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주하는 사람들, 연주하는 사람들, 연주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기름 부음이 있는 연주는요, 띠리링 하는데 눈물이 나. 띠리링 하는데 눈물이 나. 근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냥 박자 맞추고 음정을 맞추는 것인데 듣는 사람은 시끄러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름 부음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전해야 하는 사람들, 말씀 사역자들은요,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요, 지겨워 죽을라 그래요. 나는 열심히 전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 여기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장님들, 또 신학생들, 말씀에 기름 부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들. 근데 그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품이 중요한데 특별히 이거 하나,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겸손이다. 겸손이다. 교만한 사람은 삐진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런다.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비참한 인생 된다. 그런 인생 되지 않고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